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1장 1절 서두에서 보는 것처럼 반드시 속히 일어날 마지막 때를 기록한 책입니다. 세상의 주요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종 요한에게 보이신 마지막 날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심판과 재창조 혹은 창조의 완성,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완성,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제 건축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오래되고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하고 불편하겠죠. 이제 그것을 부수고 완전하게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것,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낡은 세상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낡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불의하고 불법한 이 세상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시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비전이고 성서의 전망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기독교의 어떤 내용 하면은 나 하나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어떤 핵심, 중심을 잡고 있는데 성경의 중심,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나 개인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우주론적인 것을 성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그 종말, 태초와 그 끝, 전 우주적인 갱신, 시닥적 용어로 하면은 총괄갱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주적인 새로움, 이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온 우주를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성서의 전망입니다. 이 비전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살아왔죠.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서의 표현이 어떤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어떤 과학의 용어 이런 것들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 성서의 내용들이 사실은 현실에 기반을 둔 그런 피부에 와닿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역사상의 모든 진실된 성도들이 이 비전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현실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이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백마 탄 자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마를 탔다라는 것은 승리의 상징이겠죠. 어떤 예전에 이제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면서 돌아올 때 탔던 말, 지위가 높은 장군이 탔던 말이 백마입니다. 그래서 백마는 승리와 개선 장군의 어떤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탄 자가 있는데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별명이 나옵니다.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이란 말은 충성되고 믿음직스럽다 하는 그런 뜻이죠. 보통은 신실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계시록에서는 충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진리라는 말이죠. true, 영어로 하면 true 그런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 이후로 12절부터 16절까지 이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런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고난을 상징하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별칭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익숙한 표현들입니다. 익숙한 표현들이고 당시 성도들에게도 익숙한 표현들인데 우리에게만 익숙하죠.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인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과도 같은 그런 표현들입니다. 15절 볼까요?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더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라는 말은 말씀을 지칭을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을 지칭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로 치고 말로 다스리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로 세상을 재판, 판단하고 말로 세상을 다스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이런 뜻은 무엇과 대비가 되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와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당시 로마는 뭘로 세상을 통치했느냐 하면은 힘으로 통치를 했죠. 군대로 그 당시 사람들을 통치를 했습니다. 힘, 총칼, 무력, 강제, 권력, 이게 로마의 통치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에 반하는 표현이 뭐예요? 말씀으로 다스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통치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통치가 힘으로 다스리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큰일이 있었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다가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했다는 뜻이 뭡니까? 말로 안 되니까 군대를 동원한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입을 닫아버렸죠. 본인이 소통을 거부하면서 이런 사단이 이제 벌어졌는데,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말의 정치잖아요. 글의 정치입니다. 말과 글의 정치인데,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수많은 갈등과 다양한 생각들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가고 어떤 협의점을 찾아가는 게 이게 민주주의인데, 그게 안 되면은 뭐부터 나가죠? 말로 안 되면 뭐부터 나가죠? 주먹부터 나가잖아요. 그죠? 사법 체계를 동원을 하는 게 이게 이제 힘으로 다스리는 건데, 이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라면 해. 이게 법이잖아요. 반대로 정치는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는 거예요. 타협하면서 이제 대화하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게 이게 정치인데, 보통 이제 세상의 나라는 말로 한다고 하지만은 힘으로 합니다. 세상은 힘으로 다스리는 데 반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뭘로 다스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로 다스린다라는 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강제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거나 통치하지 않겠다. 그러면 뭘로 다스리냐? 인격으로 다스리시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로 다스린다는 뜻이 어떤 인격적인 설득, 인격적인 설복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항복을 받아내시겠다. 그것으로 내가 세상을 다스리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입니다. 설득하고 애원하고 호소하고 기다리고 말로, 인격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의 큰 특징입니다. 어디서 잘 나타나느냐? 구약 성경 보시면 잘 나타나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단칼에 쳐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누구를 보내죠? 선지자들 보내잖아요. 계속해서 선지자들 보내고, 선지서들 읽어보시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원하는 거예요.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하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애원하고 호소하고 기다리고, 그 장면들이 계속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이고 이게 하나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호소에도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심판이 오는 거죠. 17절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원하고 호소하고 설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기고 회개를 거절하면은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쪽으로 가면 낭떠러지야. 가지 마. 계속 얘기해도 아니야, 나는 이쪽이 맞는 것 같아. 이쪽으로 갈 거야 하고 우기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길로 간다는 자체가 이제 심판이 되는 거죠. 우긴다는 그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심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가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다. 너희들이 찾는 것이 그쪽 길이 아니라 이쪽 길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쪽 길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지만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그 반대잖아요. 아니다. 그쪽 길 아니다. 우리가 맞다. 우리는 이 길로 가겠다. 내 방식으로 살겠다 하고 우기는 중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조용히 안 해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힘으로 막죠. 과학과 사상과 문화와 경제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힘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진실의 싸움이고 진리 싸움입니다. 성도가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그 싸움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세상 끝날까지 똑같습니다. 어떤 싸움이라고요? 진리 싸움입니다. 진실의 싸움입니다. 세상이 맞느냐, 우리가 맞느냐,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진실이냐, 이 싸움입니다. 이거를요, 총칼을 든 무력 투쟁, 무력 전쟁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전쟁 벌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무슨 전쟁, 아니면 무슨 기독교 국가와 비기독교 국가, 무슬림과의 총칼을 든 전쟁, 혹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요, 신자가, 교회가 세상과 싸우는 싸움은 진리 싸움입니다. 진실의 전쟁, 진리의 전쟁. 근데 그 싸움이 언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역사의 끝에 판가름 나는 겁니다. 판가름. 즉,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일이 끝나봐야 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르죠.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 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세상 끝,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를 안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파멸에 이를 것이고, 백마를 탄 자를 따르는 자들은 결국에는 승리를 할 것이다. 이 전쟁은 그렇게 끝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계시로 알고 있고, 이 계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어느 편에 설 건지는 항상 선택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지는 것 같고, 우리가 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소수자 같지만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늘 진리의 편에 서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